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 맥락으로 설명하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던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을 31개를 그곳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침묵하며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참 힘든 시간입니다. 6일 동안 돌고 맨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소리를 외치며 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 그 여리고 성을 승리한 그들은 정말로 사기중천했습니다. 조그만 앞에 있는 아이성, 이건 우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0명만 보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전쟁에서 참패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전쟁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울부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헤렘, 내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헤렘의 법을 통해 이방 것들은 어느 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이방의 짐승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유다지파 세라 자손 중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과 그 가족, 온 가족을 골짜기에다 몰아놓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시 최선을 다해 전쟁을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거예요. 그 성 안에 아이성에 12,000명의 장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000명을 보냈어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전쟁은 3만 명의 군사들을 매복시켰어요. 그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뒤에 매복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화살을 쏘니까 아이성에서 3만 명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기고만장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문을 열고 다 쫓아나왔어요. 이때 5,000명이 숨었다가 매복했다가 뛰어들어가 그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관에 든지로 대승을 거뒀어요. 앞으로 이제 29개 성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전쟁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전쟁하는 중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희 모두는 에발산에 다 모여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네 삶을, 전쟁 무기를 다 중단하고 그 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전쟁해야 한다고 적군이 지금 우리와 대치 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든 전쟁을 스톱하고 그들로 하여금 에발산에 모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율법판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며 기다리며 영적인 스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세 가지의 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기본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참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믿음의 영적인 성도들은 우리 인생이 꼬이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 만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본을 다시 돌이켜보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불 나가면은 우리 교회는 이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우리 구역마다 돌아가면 구역별로 청소하잖아요. 네, 우리 방을 청소해요. 네, 여기서 지금 얘기합니다. 청소하면 여러분 소켓 빠지면 그대로 놔두세요. 전화기 청소하다 보면 전화기가 선이 좀 짧아가지고 툭 청소하다 보면 항상 그 청소하다 보면 전화기가 빠져요. 처음엔 몰랐어요. 전화가 안 돼요. 내 방에 내선 전화가 있고 일반 전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선이 빠져요. 맨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필요하다. 전집사님 필요하면 난 전집사님 찾거든요. 그러니까 전집사님 오면 어떻게 툭 만지고 가면 돼요. 그걸 처음엔 비법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난 대단한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코드가 빠진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오버하는 사람들은 청소하다가 선이 빠져 지 마음대로 빠진 거 지 마음대로 이쪽 저쪽 바꿔놔요. 아무래도 전화가 안 돼요. 비법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안 돼요. 안 돼요. 그 전집사님, 목사님 선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해요. 내 방에 들어와서 아무 선이나 만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너지거나 불이 나가면 소켓부터 기본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정확히 진단이 나와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승엽 선수를 참 좋아해요.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데도 여러분 알잖아요. 지난번 베이스볼 세계대회에 나가서 못하잖아요. 와, 그런데 감독이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나중에 홈런 결정적일 때 일본하고 할 때 홈런 쳤어요. 그걸 울더라고요. 그때 한 말 기억해요. 감독님이 나를 믿어줬어요. 야, 10번 치면 한 번밖에 안 맞아요. 거의 헛스윙이에요. 근데 감독이 완샷 한 번은 대박 칠 줄 알았어요. 자기는 믿어주고 4번 타자 계속 기용했어요. 마지막 홈런 치고 막 엉엉 울더라고요. 남자도요. 그렇게 잘하는 선수에게도 뭐가 있어요? 슬럼프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슬럼프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이런 슬럼프 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짜증내면 안 돼요. 이 슬럼프 올 때 첫째, 침묵해야 돼요. 둘째, 영적인 내 기본의 모습을, 기본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럼 틀림없이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위치로 교정할 때에 내 영이, 믿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국의 전사에 제일 부끄러운 수치가 있어요. 미국 역사상 전쟁에서 패한, 너무나 비참하게 패한 전쟁이 있어요. 월남 전쟁이에요. 월남 전쟁은 10년, 우리나라도 몇만 명의 사람이 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역사가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선배들의 죽음이 이 나라 조국의 기초가 되었고, 아십니까? 경부고속도로 놓는 그들의 피와 죽음이 우리나라 그 어려운 나라가 경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고, 우리 군도 월남에서 썼던 무기 다 갖고 와서 우리 군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이런 우리나라가 도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키신저가 파리에 가서 협정을 맺고 올맹군과 이 월남군과 협정, 평화협정 맺고 그분은 노벨상 받았어요. 정확히 6개월 만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협약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완전히 공산화시켰어요. 그 비참한 것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미국이 가슴을 쳐요. 왜 속았나? 역사 속에 제일 비극적인,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희생당했는데 10년 만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전쟁에 실패한 것이 월남전이래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 그들이 조사를 했더니 그 책의 제목이 뭐냐? Return to the base.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좋은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 좋은 무기를 군인들한테, 미군들한테 줬더니 한 일주일 만에 월맹군한테 다 가 있어요. 미국 군인들이 마약 중독자가 그 당시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 정신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군인들이 전쟁이 되겠어요. 부하들이 자기 상관을 전쟁에서 쏴 죽인 사람들이 많대요. 이건 얘기할 수 없는 숫자예요.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은 다시 막 재건하는 운동, 기본으로 돌아가, 제19년부터 머리 깎는 것부터 기본을 철저히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금 승리의 정신과 올바른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영적인 기본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이 이제는 무언가 사기충천의 전쟁에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올 수도 밖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어요. 신명기 11장,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씩이나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3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첫째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쇠 연장으로 만든 단을 쓰지 말아라. 즉 인위적으로 단을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지 말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너희는 드려라.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돌에 새겨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바로 신명기 11장 29절에 모세가 자기 생명을 끝나기 전 비스가산에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선포한 말이에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먼저 은혜를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율법을 하나님 판에 기억하여 온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온 백성 그리신산과 에발산에 모여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11절에 모세는 두 번 그들에게 다시 반복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요. 온 백성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저주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기억했어요. 그런 전쟁의 와중 속에, 이 긴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기본되는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이 전쟁의 승리, 기쁨, 사기 충천할 때에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해서 기억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전쟁을 중단하고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언약 앞에 그들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그들에게 채워진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너희는 지킬지어다. 두 번째는 제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 은혜와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영적인 믿음의 기본이 세워질 때에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기적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예배의 감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쇠 연장을 가지고 이 돌을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번제는 제사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온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먹지 못해요. 완전히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번제물로 완전히 자기를 드리신 분이에요. 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리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끊어진 다리를 회복시키시는 제물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에요. 오늘 본문의 번제로, 화목제물로 이 모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 복음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즉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이 없다면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예배를 회복해라, 너희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를 다시금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찬송은 불러요, 기도는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거 비극이에요.
찬송한대도요.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이 없어요. 이거는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 생활 하진 않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는 오늘말로 말하자면은 이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한 번은 그 마을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인은 분인 나라는 첩을 왔는데 이 여자는 아기를 잘 낳아요. 근데 이 여자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 여자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영적으로 둔해요. 이 여자가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책망을 해요. 이 여자야, 대낮부터 술 먹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 부르짖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여자의 아픔을 모르고 술 먹고 주정하지 말라 책망했다고 그랬어. 이렇게 둔탁해요. 후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이를 젖을 뗀 후에 이 아이를 성전에 들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3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나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이 엘리는 전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 듣는 소리가 놀라가지고 누구한테 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나는 3번이나 똑같은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 엘리는 전혀 듣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영적으로 믿음의 교육을 못 시켰어요. 전쟁이 벌어져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록,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지네들이 먼저 먹어요. 그래도 성경에 초달 책망하지 않았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아들들이 그 성전에서 수전드는 여인들을 죄악을 범했는데도, 칠계를 범했는데도 그는 책망하지 못해요. 아들아, 이러면 안 되는데 차마 초달을 못해요.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장이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영광이 떠난 사람이에요. 혹 여러분들 어느 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이 10가지 가운데 속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 드리는 예배 스타일이 10가지가 있대요. 짧게 설명할게요. 첫째는 멀대파예요. 예배는 앉았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전구만 세는 사람. 우리 교회 전구가 몇 개인지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가대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잘 보이니까는요. 또 세고 또 일주일 되면 잊어버려. 또 세요. 아, 예배 드리시다. 그러면 떠나자. 전구세로 하나 둘 셋. 이거 다 세는데도 예배가 안 끝나고 또 세요. 이쪽부터, 이번에 이쪽부터 세자. 똑같네, 똑같지요. 예, 멀대 봐요. 앉아있지만은 딴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꼼꼼파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주보 옷자 있나 없나 주보 점검 따라요. 이거 틀렸다. 이게 낙이에요. 하나 틀리면 다 이루었다. 사실 주보 없어도 돼요. 셋째는 아멘파. 이거는 설교 그냥 아멘파가 있어요. 아멘파도 3가지가 있어요. 아멘. 그죠? 예배 시간만 졸아요. 시간이에요. 잘 들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점검해야 돼요. 제 목회를 해보니까는 영적으로 병들면은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면 졸음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잠을 많이 자든지 빨리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벌렁파가 있어요. 그죠? 아멘이 뒤로 아멘 놀라가 지가 놀라가지고 괜히 놀라요. 어떤 사람은 이건 좀 나아요. 노멘파가 있어요. 아멘파 중에도요. 아닌데 어느 목사가 설교 시간에 처음 하는 사람은 당황해요.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그러지 마. 졸려면 아멘 하려면 그냥 이렇게 아멘 하세요. 4번째는 안절부절파예요.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은 우리는 1시간 5분 정도 10분이면 다 끝내요. 근데 어느 날 좀 길어져요. 그러면 어떡할? 시계 보는 거, 뒤시계 안 보고 뒷시계 봐. 장로님들이 시계 보면 목사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어느 교회 앞에다 놔뒀대요.
왜요? 긴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요. 이게 안절부절파예요. 다섯 번째는 청각장애파가 있어. 이거 뭐냐?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서로 말하면 안 되는 건 알아요. 메모해가지고 오늘 밥 뭐 먹으러 갈래? 오늘 반찬 뭐야? 이거 쓰는 사람 무슨 신호 보내는 거예요. 띠리띠리. 서로 보내가 웃고 지내기래. 그래 오늘 놀러 가자. 자기야 알았어. 뿅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파가 있어요. 염려파. 예배 시간 지금부터 묵도하심으로 하면 그때부터 염려 시작합시다. 내가 불 거나 안 거나, 내가 가스 불 거나 안 거나, 끈 거 같기도 안 끈 거 같기도. 이것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시작부터 앉을 때부터 모든 염려 내가 다 지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도요, 다라지를 뿌린데도요. 그 다음에는 나 혼자 파가 있어요. 나 혼자 파가 뭔지 알아요? 이분은 설교만 시작하면 자기 혼자 성경 읽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파. 제가 옛날에 군목 시절에 어느 장군분이 장군 돼서 부인 때문에 교회 나와요. 근데 이분은 설교 시간에 눈을 못 맞춰요. 눈 맞추면 자기 죄진 것처럼 설교 시간에 목사랑 눈을 못 맞춰. 설교 시간에 못 봐요. 아마 전도사님이나 설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눈 못 맞춰요. 왜 나만 모르는 것처럼 어머 못 맞춰요. 앉아있으면서 눈을 못 맞춰요. 뭐하냐? 나 혼자 봐요. 혼자서 성경 읽는 줄 알았더니 성경 넘긴대요. 이렇게 넘기다 보면 끝나더니 예배가요. 나 홀라 봐요. 금붕어파.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들 찬송 부르는데 창조의 아버지 자꾸만 부르면 이제 익혀지잖아요. 금붕어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금붕어파. 빵 끝. 근데 노래는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회주의파가 있어요. 이건 뭐냐? 오늘 우리 기도 장섭장님 참 잘했어요. 이유는 시간이 짧아서 잘했어요. 은혜가 됐잖아요. 절대 봉기도는 길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평소 때 기도 안 하신 분은 봉기도하면 7분, 10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요 기회를 안 놓치고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생각, 저 장로는 기도 길다. 실시 기도하면 그때부터 묵상에 들어가요. 주무셔요. 이 길어지면 자요 사람들이요.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이 벌떡 깨. 아멘 깨요. 아마 여러분들 기도할 때 넋놓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대표로 그분이 하나님 우리 회중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때 잠은 안 돼요. 마지막 레이다파. 뭔지 알아요? 맨 뒤에 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 앞이나 중간은 괜찮아요. 누가 들어오면 꼭 문을 누가 삐그덕 열고 들어오고 전부 다 고개가 삐그덕 가가지고 알지요? 오늘도 늦게 왔구나.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 뒷모습 보면서 오늘 싸웠겠구나. 지 혼자 소설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자는 은혜 잘 못 받아요. 뒷자리 분들 조심하세요. 들어오면은 레이다 띠띠띠띠띠띠 봐요. 오늘 저 부부가 떨어져 앉았다. 싸웠나 보다. 머릿속에 레이더로 떼떼떼떼 하는 거예요. 웃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10가지가 혹시 여러분은 거기에 어떤 유형의 여러분들 속하세요? 예배 전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딴 생각,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멀대파예요. 앉아있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그 위험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의 능력을 회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쓰는 기술이 있거나 어떤 기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돌판에다가 하나님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그들은 그대로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대 가면은 근동 지역에 위대한 왕들은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돌판에다 자기 업적을 써요. 제가 어느 묘비 가봤는데 22개를 쓴 분을 봤어요. 새마을운동 상 받은 거. 야, 참
그렇잖아요. 어느 초등학교 개근한 거 이것도 썼어요. 돌아가셨는데도 쓸 게 되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22줄을 썼어요. 어느 초등학교 개근상장 받은 거 그것도 썼어요. 알아요? 와, 어느 학교 때 고등학교 때 봉사상 받은 거 이것도 썼어요. 그러니까 22줄 세웠더라고요. 아마 누가 그거 볼까요? 아마 사람들이 죽은 후에 묘비에 가서 다 웃을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동상을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은 후에도 자기 동상을 너무너무 많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김일성. 맞았어요. 장로님 가셔도 돼요. 이제 됐어요. 김일성. 진짜요. 김일성은 자기 동상을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몰라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업적, 자기 능력. 이집트에 가면은 여러분들 피라밋이라고 있어요. 피라밋은 위대한 왕 가운데 큰 바로 왕, 큰 왕들은, 파라오 왕들은 자기 묘비를 크게 써요. 근데 적은 왕, 몇 년밖에 왕정을 못한 사람들은 피라밋이 조그매요. 큰 사람들 묘비는 그 피라밋 들어가면 못 찾아요. 미로예요. 어찌나 큰지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들어가 보면 입구 들어가서 어찌나 그 길이 많은지 찾지를 못해요. 그 안에 보석들도 있고 귀한 귀중품들이 다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 이름을, 여러분 내 업적을 남기려고 돌에다 이름을 새기고 영원히 남겨요. 제발 원적산에다가 홍은에 왔다 갔다 제발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산에 가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이름 새기고 조상 대대로 쪽팔리는 거예요. 그건 설악산에다, 대청봉에다 어떤 분 이름 새겼어요. 홍은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비석에다 내 이름을 새겨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돌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새길지어다. 율법 새기는데 시간 걸려요. 이 말은 돌판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새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여러분 알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겁을 먹고 자기네 본업으로 도망가요. 근데 주님이 부활해서 그들 곁에 오세요. 근데 주님이 그들 곁에 왔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분과 걸어가다가 이분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해요. 말씀은요 불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불, 더운 곳이 타져요. 어두운 생각들이 타져요. 말씀은 불의 기적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칼이에요.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악하고 더럽고 취한 것들을 끌어내고 잘라내는 기적이, 생명이, 이 말씀은 메스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도려내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여러분들 끊어지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방망이에요. 방망이 아세요? 야구 선수들은 공을 때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말씀의 방망이는 우리 영혼을 때려요.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면은요, 아세요? 우리는 까불어져요.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을 때리면 아세요? 우리는 심령이 깨어져요. 거룩한 꿈을 꿔요. 말씀의 방망이로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는, 말씀의 방망이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있잖아요. 죄송해요, 안 읽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말이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참 바쁘신 분들이에요. 성경 6독, 5독 여자가 많이 읽은 거 아시죠? 상 받는 사람 보면 여자가 많아요.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 아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내 혼을, 내 영혼을 깨트리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불이 그의 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요. 그에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혀야지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요. 말씀에 붙잡혀야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요한복음이 쓴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불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 주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위대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붙잡는 것, 이 신득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구나, 믿음을 부여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여러분,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을 읽다가 영적인 은혜를 방망이로 자기 심령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는 인도를 위해 일생 동안 선교사로 살았어요. 이상제, 월남 이상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일제 압박 때 이 나라를 구한 지도자 가운데 대표적인 조선일보 주필도 지나신 그 거대한, 이분은 원래 유교 집안 사람이에요. 유교 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하다 감옥소에 갇혔어요. 일본 수사들이 얼마나 팼는지 몰라요. 감옥소에 갇혔는데 어느 날 감옥소에 너무나 두드려 맞고 두루누워 있는데 그 감옥 그 틈새 쇠창살 사이로 어느 책이 하나 껴 있더래요. 그게 신약성경 쪽성경이었대요. 문득 눈에 들어와서 이것을 펴봤더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가 자기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읽어봤더니 이 구절이에요. 왼밤을 떼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재면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래면 속옷을, 이 말씀이 자기 심령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누구도 전도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이 민족의 지도자인 줄 아세요? 그분에게 역사하신 산상설교의 말씀, 이게 그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한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영혼을 깨운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